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정결한 물이에요.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쭉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짐승의 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 헌물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셨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10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위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에 의한 속죄 헌물, 번제 헌물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율법에 의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이유가 나와 있죠. 율법에 의하여 드리는 제사, 그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기뻐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 한 번의 제사. 여러분, 십자가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헌물로 드리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뿌려졌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마음을 다른 얘기로 양심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혼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혼.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죠, 지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우리의 혼이에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속사람에 뿌려졌다. 혼 안에는, 혼은 다른 말로 마음, 양심, 다 같은 얘기예요. 혼, 마음, 양심. 그래서 혼의 기능에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뿌려지고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 그죠? 마음, 양심 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마음에 뿌려졌어요. 양심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혼은 예수님의 피로 씻겼고 우리의 몸은 뭐로 씻겼느냐? 정결한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만 씻겨진 게 아니라 외면도 씻겨졌어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또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혼에도 죄가, 우리의 양심도 깨끗해졌고 몸도 정결한 물로 씻기었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진실하게 다가가자.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본문으로 말씀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여기서 서로가 나오죠.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교회, 우리들 서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나 혼자 잘하면 돼.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나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 양 떼는 혼자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양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늑대에게 잡아먹히든지 낭떠리로 떨어져 죽든지, 어디 양은 혼자서 살 힘이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떼, 양무리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펴보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고 세워주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또 나쁜 길로 가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성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이지 말아도 안 모여도 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습성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제 우리가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생일을 기다리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죠. 오직 성도가 기다리는 단 하나의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데려가실 그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의 택하신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전부 불러 모아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뭘 그리해요? 모이자. 모여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전체 읽어오셨죠? 히브리서 10장은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어디에? 하늘에.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산천 초목을 사랑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처럼 사랑하사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들들, 딸들, 나를 닮았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지만 닮은 창조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의 외형, 사람의 이 외형과 그 내면은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딘가 여러분을 닮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닮은 자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볼 때마다 그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죠.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안 되겠다. 쟤네들을 내가 완전하게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지 않게 영원히 내가 데리고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영광의 장소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로 데리고 오셔서 영원히 살게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모델, 하나의 그 모델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델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있고 진짜 들어가서 살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임시적으로 법을 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임시적인 법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진짜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그 진짜 법이 아닌 임시법으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한테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0장 4, 5절 이는 숫소와 염소의 피로는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속죄 제사를 짐승의 피로 지내게 했을까요?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잠시 그 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일회용으로 약을 딱 한 번 먹어서 반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낫는 게 좋습니까? 완전히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덮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오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숫소와 염소로 드리는 그 제사는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내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게 한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몸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 예비된 몸이었습니다.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 일회용 속죄가 아닌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를 위한 그러한 예비된 몸이었다. 우리가 여러분 매월 초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 부서지시고 십자가에서 부서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릴 때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과 우리가 그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할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짐승 제사,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지내는 제사는 사람의 어디를 정결케 했느냐? 육체를 정결케 했죠. 구약의 모든 죄는 구약의 모든 그 모세의 법은 육신에 관한 법이에요. 육신에 관한 법. 그러나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 어디를 정결케 했느냐? 마음을 정결케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율법으로 드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외면, 육체를 정결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숫소와 염소의 피와 그리고 암소의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어디를 정결케 해요?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게 하거든.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그렇게 짐승의 피로 이렇게 몸에 뿌려서 육체에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했지만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첨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번엔 어디를 깨끗해?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께 완전하게 정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 바로 프로스퀴네오, 완전한 그 순종의 경배거든요. 마음이 변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디에 뿌려졌느냐?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서 양심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더러운 혼이 깨끗해져야만 예수님 하나님께 진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피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피가 혼을, 양심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한다. 속죄. 여러분, 나는 많은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어떻게 다 속하지? 어떻게 이 죄를 다 내가 용서를 받지? 속죄는 뭐로 가능하냐? 피로 가능하다. 오직 피만이 죄를 씻는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너희 마음을 위해 너희 양심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즉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요.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회용이야. 내가 누구를 속였어. 남의 걸 뺏었어. 그 짐승의 피 한 번 들여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 또 내가 누구하고 또 잘못해서 또 죄를 졌어. 또 짐승 잡아서 또 속죄를 받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 한 번에 완전히 속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가 죄 짓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할 건 뭐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살아있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있는 흘려지고 있는 그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의 방법은 짐승의 피를 몸에 뿌렸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약의 속죄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혼에 뿌려졌다. 마음에, 양심에 뿌려졌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이 청결한 물로 씻기었으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야? 이걸 느끼든 못 느끼든 그의 마음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마음에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샤워해서 깨끗이 씻어내죠. 그렇지만 그 물로 씻어낸 몸이 한 3일 동안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씻어야죠. 예. 우리의 외면은 다시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는 영원히 우리를 한 번에 정결케 했다. 한 번에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한 번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해요. 아멘이죠? 왜? 이럴 때 아멘 하라고 아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양심에 뿌려지면 그 피는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때 바로 아멘 해야죠. 예, 그게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라고 오늘 우리 김선재 자매님이 찬송으로 증거를 했어요. 그 찬송에 나오잖아요. 이 물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악한 양심을 씻어낸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서 정결한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우리 양심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우리 혼에 뿌려진, 우리 속사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피가 아닌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신 지금도 살아있는 피. 단 한 번에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다. 그거를 교회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영단번 속죄. 영단번 속죄. 단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셨다. 영단번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7장 37, 38절. 예? 여기 앞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난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주실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어떤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내면을 씻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외면을 씻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청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에 의한 물로 교회를 정결히 씻겨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아멘. 말씀에 의한 물, 즉 말씀의 물로 교회를 정결하게 씻기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을 아주 크게 잘 지은 교회를 싹 말씀으로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게 바로 congregation,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 church,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뭘로 씻는다고요?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육체적으로 외면적으로 바뀐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된 건가? 이 알 길이 없어. 내가 방언이라도 좀 터지고 환상이라도 좀 보고 그러면은 아, 내가 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 이 확신이 이 내면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어떤 확신이 있을 텐데 아무 표시도 없고 달라진 게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게 맞아? 구원받은 거 맞는지 확신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언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바뀐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양심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게 있었죠. 양심이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정권 단련하듯이 딱딱해져가지고 웬만한 일에 눈 깜짝도 안 해요. 웬만한 죄를 져도 뭐 까딱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선한 양심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죄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혼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혼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쫓아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인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데 우리의 어디가 쫓아가느냐? 몸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혼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혼의 목자. 우리 혼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이는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죄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들에 대해서 살아 있었으나 이젠 우리는 죄들에 대해서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혼의 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누굴 쫓아가느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참 멋있죠. The shepherd and bishop of your souls. 너희 혼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영단번 속죄,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결코 의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의해, 그 뜻, 하나님이 율법에 의하여 드리는 제사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그 뜻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써 있죠. 단 한 번, 여러 번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어떻게? 영원히 드려짐으로 그 영원한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영단번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속죄, 여러분이 정결하게 된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흐르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를 영원히 완전히 씻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본문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야 살펴보죠.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야, 그게 그래야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성도의 모임이에요. 성도의 모임.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모여라. 성도들은 모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참 믿음이 너무 좋으시구나.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것을 보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이탈하지 않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있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 25절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어떤 이유로든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병이 됐던, 정부의 시책이 됐던, 황제의 명령이 됐던, 아니 황제의 명령은 법이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사탄 마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단 한 번도 사탄 마귀는 이겨본 적이 없어요. 로마 황제 때도 그랬고, 가톨릭의 지배 때도, 1000년간의 그 암흑기에도 그랬고, 공산주의 치하의 탄압에서도 이 교회는 굴복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겼어요. 정말 바위 동굴 속에서 살면서, 지하에서 살면서, 사막에서 살면서도 그 모든 탄압을 교회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이유가, 히브리서를 많이 봤는데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도록 동일한 열심을 보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게 말씀이 어렵죠. 그냥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두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을 하실 때 누구에게 그 맹세할 리가 없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었으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 그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6장 14절 15절 말씀하시되 내가 확실히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인내로 견딘 후에 약속된 것을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이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을 따르는 자, 그 아브라함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확실히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린 자에게 약속된 것을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아브라함 봤지? 너희들 알지?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를 믿고 인내로 기다려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줬잖아. 받았잖아. 그거 봤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내라. 내가 너에게 확실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온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야곱이 정말 바단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자기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꿨어요. 그때 천사와 씨름했죠. 천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어요. 아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동일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곧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인내했던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두 개 보고 그리고 진짜 끝낼게요. 자, 요것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내가 확실히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내로 견딘 후에. 요 두 개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확실히 내게 복을 주겠다. 인내로 견딘 후에. 혼자 떨어져서 가나안 성도로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우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 정말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확실한 복을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의 반만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양떼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잃은 양들을 다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